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부산에서 다녔어요. 그런데 중학교는 아주 못 사는 가난한 동네와 부산에서 최고로 잘 사는 동네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동네 아이들이 다 한꺼번에 모였는데 저는 물론 가장 못 사는 동네에서 학교를 다녔던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그 학교 중학교 1학년 때 부자 동네 아이들을 보기 전까지는 제가 살던 동네가 얼마나 가난하고 초라한지,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잘 몰랐습니다. 한 반에 여러 아이들이 모여 있지만 아이들은 입고 있는 것 그리고 신고 있는 신발 자체가 달랐고 얼굴의 빛깔도 달랐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얼굴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그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났는데요. 도시락을 못 사오는 아이들도 태반이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멸치 반찬에 계란 프라이 정도면 아주 땡큐였는데, 부잣집 동네 아이들은 일반 도시락이 아니라 찬압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점심 도시락에 소세지는 기본이고, 소고기, 불고기, 두꺼운 그런 갈비도 싸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돈이 돈을 굴리는 그런 시대, 부자와 가난이 대물림되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한 아랫동네 사람들과 넓은 정원이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는 저 윗동네 사람들 사이에는 넘어서는 안 되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층적인 사회구조, 사회계급이 그가 어느 지역, 어느 집안 출신이느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대부분 시족 사회라 한 마을에 같은 성, 같은 집안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알면 대충 그의 사회적 지위, 사회적 계급을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성씨들이 대부분 어때요? 그 지역 성씨들이잖아요. 김해 김씨, 전주 이씨, 밀양 박씨, 그렇죠? 경주 김씨, 경주 이씨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흥분하여 나다나엘을 찾아와 처음 던진 말이 바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이가 누구라고요? 다름 아니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 때문에 나다나엘은 곧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의 사회적 계급, 출신 성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곧바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했죠. 나사렛은 시골 중에 시골이었습니다. 예수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빌립이 만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말했으면 나다나엘은 적어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디에서 출생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성경은 나중에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말할 때마다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이 나다나엘에게 시골 깡촌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는 전혀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그 이가
될 리가 만무했던 것이죠.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이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셨던 그분, 아니 하나님의 독생자일 뿐만 아니라 독생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나사렛 출신 예수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어 오신 것처럼 육체가 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흙수저 중에 흙수저와 같은 나사렛 출신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나다나엘의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자리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그가 참으로 육체를 입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 있는지, 아니 나사렛 출신은 예수처럼 가난하고 빈궁하고 배고픈 사람들의 참된 위로자, 구원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반어법적인 질문이고 증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시면 천사들이 변방의 외로운 목동들에게 나타나 온 세상을 위로할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데 그 표적이 다름 아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짐승의 구유에 누인 아기입니다. 그가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는 표적이 무엇이라고요? 강보에 쌓여 짐승의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그것이 표적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가져오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표적이 뭐라고요? 강보에 쌓여 짐승의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그 표적입니다. 그것이 표적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것이 표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표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다름 아니라 나사렛 예수로 오신 것이 그 표적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사는 자들을 환영합니다. 능력자들을 우대해요. 세상에 종교, 어떤 철학, 하물며 도덕마저도 어느 것 하나 할 것 없이 자기 능력을, 자기 스스로의 삶과 자기의 본분을 책임질 수 있는 특별한 능력과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호의를 입거나 어떤 마땅한 대우를 받거나 아니면 특별한 선물을 받는 경우에도 우리에게 일정한 자격과 조건이 요구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평등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특별한 힘을 가진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힘이 없고 무능하고 배운 것 없는 연약한 흙수저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냐,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의지가 강한 사람이냐,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남다르냐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학문과 도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아멘. 네, 마치 우리 교회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문벌도 없고 흙수저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문벌 좋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데 아멘이 됩니까? 아멘이 돼요? 네. 바울은 마지막 절에 일부러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어느 누구도가 아니라 아무 육체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죄와 사망 아래, 그래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우리의 본질적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의 무능, 우리의 절망, 소망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육체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육체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절망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히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우리의 본질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취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제가 허리 때문에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라를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아침에 일찍 집을 나서는데 우리 집 이렇게 한 15분 정도 학교까지 가는 길 바로 중간에 그 뒤로는 새 집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는데 그 바로 집들 뒤에 오래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그 앞을 지나면서 매일 아침 똑같은 생각들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저희 예쁜 우리 둘째 누님, 그리고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지금은 그분들의 채취를 맡을 수도 없고 그분들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그분들에 관한 기억마저도 마치 그 육체가 땅에 그 무덤 가운데 누워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기억들도 가물가물 다 사라져 버리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신속하게 날아가는 그 시간이 저에게도 이 세상에 저의 자취를 땅속에 묻어버릴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볼을 비비고 사랑한다, 저에게 토라져도 하나도 밉지 않은 제 딸아이를 두고 이제는 어느 날 제 딸아이나 사랑스러운 저희 아이들이 어느 날 문득 만져볼 수도 없고 볼을 비벼볼 수도 없고 채취를 맡고 싶어도 맡을 수 없는 저와 제 아내를 문득 무덤 앞을 지나가며 생각할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인생이란 참 허무하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티끌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티끌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키기 전에도 영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영원토록
보장하고 보존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인류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가라는 선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다 티끌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티끌로 돌아가라 우리에게 말씀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티끌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것도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예수, 가장 비천한 신분,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는 이 세상의 티끌로 돌아갈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 참된 소망, 참된 능력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저는 티끌처럼 되어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했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신 하나님, 사르크스를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나사렛 예수로 오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저는 기독교인이라도 그 무덤 앞에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티끌처럼 되어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인 우리가 티끌로 돌아가더라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 티끌에서 불러내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은 잠시 헤어진 내 사랑하는 어머니 볼을 다시 비비고 싶고 안아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냄새를 맡아보고 싶은 이 세상에서 더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시간들을 영원토록 만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 너무나도 확실해서 저는 그 무덤 앞을 당당하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네? 근데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영광을 구합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사렛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나사렛 예수에게서 참된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4절까지 한번 같이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니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다고요? 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웰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사렛 예수와 같은 흙수저, 나사렛 예수처럼 대우받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높은 자리, 부유한 자리, 힘 있는 자리,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특별하냐,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내 능력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위로하는 참된 분이 나사렛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
평생 그의 이름에 나사렛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존재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웰컴할 수 없어요. 웰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다른 종교인들이 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종류의 영광,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는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결국 인간 욕망의 투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수차례 읽고 성경에서 생명,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해도 성경이 가리키고 증언하고 있는 예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높아지는 그런 영광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웰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오셨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해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는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래 참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작은 일도 과장해서 부풀리고 싶고 없는 일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하고 이만큼을 가졌으면 이만큼을 가진 것처럼 부풀려 사람들에게 내 영광을 얻어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우리가 구한다면 흙수저면 어떻고 금수저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보았지만 요한복음 1장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은 다름이 아니라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고 그 육체로 오신 예수를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이 허약한 인간의 몸뚱아리로 오신 그 예수,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할 때 그 거하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성막과 성전에 영광스럽게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을 따라 포로된 그들의 자리에 함께 거하셨던 낮아지신, 자기를 비우신, 낮추신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좋아요, 여러분. 부자가 돼도 좋습니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어도 좋습니다. 성공자가 되어도 좋어요.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높은 자리, 부유한 사람들,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 되어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신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고 포로로 잡혀간 이들 가운데 낮아져 함께 거하신 그분의 영광이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났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도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에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비우신 것처럼 비천한 자들의 삶에 친히
들어와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가 계신 그 자리에 세상에 가난하고 버림받고 비천하고 낮은 자들, 변방의 외로운 목동들과 같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의 벗이 되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비로소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고 아무리 큰 부자가 되어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바로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처럼 낮아져 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는 겁니다.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비천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이 세상을 구원하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오시지 않았다면,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 세상에 버림받고 천하게 대우받는 사람들, 죄인들, 노예들, 지금 의식불명으로 죽음 앞에서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가련한 영혼들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은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시고 비천하고 가난한 나사렛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배고프고 비천한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이라는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도 여전히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낮추어야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에서도 여러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인종차별, 신분차별, 성차별, 그 차별받는 사람들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앉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속담에는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힘들면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그건 옛 속담일 뿐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요. 몇 년 전에 제가 봤더니 한국에서 흑수저가 명문대에 들어갈 확률은 N리스트 70%가 안 된답니다. 몇 년 전에 본 것이니.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 옛말이에요. 그런데요,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선한 종, 하나님의 구원자가 나타난 그 일,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빌립은 먼저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문벌이 좋지도 않고 가난하고 무능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문벌 좋은 자들, 많이 가진 자들, 권력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그게 설명이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나 빌립은 나사렛 예수를 보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와서 보라 했습니다. 와서 보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가서 봐야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본 사람들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삶이어야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우리의 삶을 보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일한 가치,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동일한 영광,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하고 돈이 지배하는 그 원리를 따라 사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 원리를 따라 살면 어찌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를 보고 설명할 수 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는 그 이치와 원리를 설명할 수 없어서 빌립이 와서 보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삶,
설명할 수 없는 그 삶, 사람들이 와서 보고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 삶,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 우리 교회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 엔커리지 하려고 70명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건 두 번째예요. 그건 세컨더리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교회를 보고 이 교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을 봐야만 합니다. 우리처럼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광을 보아야만 이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아멘 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